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반전도 있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 위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늘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비유 예화가 사복음서에 보면 약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50개 정도의 주님의 비유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명자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을, 계산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맡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맡길 때 그냥 맡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런데 여기에 그냥 달란트가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요즘에는 금이 정말 금값입니다. 얼마나 금값이 치솟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35kg에서 45kg까지 된다는 거죠. 계산적으로 따지면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오늘날로 계산하면 20억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금이 보통 돈이 값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20억이면 회사를 경영할 수도 있고, 그 20억이면 자기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결과론이지만 주인이 나중에 와서 계산을 해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억을 받은 거예요. 100억. 100억을 가지고 100억을 더 남겼더라 이거죠. 능력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0억이에요. 40억. 40억을 가지고 40억을 더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을 오해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다. 이게 정말 생각 자체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은 그 돈을 땅에다가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네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줘서라도 원금과 이자는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죠. 참 뜻있는 주의 종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가지는 못해도 선교사님에게 내가 선교비라도 보내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내가 이자로도 남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고 능력이 쇠해지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활발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의 달란트를 맡기듯이 내가 가진 물질로서 남을 돕게도 하고 선교사역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면 주님께서 잘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지는 않고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선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교도소 선교를 지금도 합니다만 많이 할 때에 한 청년이 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시골 교회 장립주사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권사였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나는 악한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나는 언제 풀려날란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펑펑 우는 그 청년에게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시다.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자. 여러 번 다짐해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새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고 봐주실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우리의 재능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그 프랑스의 장군이 참 독일군이 들어올 경로를 막는다고 만드는 것이 마지노선이거든요. 우리가 유명한 마지노선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독일군은 그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통하지 않고 아주 험산 줄령을 넘어서 프랑스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프랑스는 그냥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황폐해져 갑니다. 이럴 때에 그 청년들의 모임인 레지스탕트라는 것이 생겨졌어요. 이것은 독일군을 향한 항거하는 청년들이에요. 우리가 조국을 잃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산 목숨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독일군을 몰아내자. 독립운동군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잡히면 독일군에게 사형을 당해요. 독일군들이 막 번복이로 프랑스 청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때 어떤 청년 하나가 잡혔습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이 청년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청년은 고래고래 감을 질렀습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감옥 안에 같이 갇혀있던 레지스탕스 청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안 했다고 고함을 치느냐. 당신은 죽어야 마땅하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도 레지스탕스는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 항거하다가 죽는 그것이 옳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는 것이 억울할까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내가 준 달란트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했는지 올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하다가 주일이 오면 좀 쉬어야 되지. 또 교회에서 뭘 맡기는데 뭘 해라 무슨 일을 해라. 아유, 나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 예수 믿기 힘들까요? 그럴까요? 교회에 3D 직종이 있다고 합니다. 교사, 찬양대, 또 무슨 봉사, 이런 거는 3D 직종 중에 하나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에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행편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든지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시골교회 옛날에 있을 때 어떤 여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사도 찬양대도 빼주십시오.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야단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오직 십자가 하나만 보고 갔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래도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갔다.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일조차도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못하면은 만약에 주님께서 내게 십자가를 더 큰 것을 맡기면 어떻게 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이요, 교회의 어떤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이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을 받았든지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능력을 얻었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해서 주셨고,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참 아마 늘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죠. 참 어떻게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 바로 애굽의 임금입니다. 바로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온갖 애굽의 귀신들을 섬기는 애굽의 임금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쭉 말해줄 때 이 바로 임금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신하들에게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노? 바로가 막 감동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성격이 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당장에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다 끼워주면서 나는 자리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 네가 애굽을 다스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처참히 죽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냥 부활의 아침에 무덤의 문을 열고 천사와 더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요셉처럼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맡겨주신 일에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보이라가 너무 안 올라와서 너무 춥더니 지금은 이거 더워서 이거 뭐 이거 보이라를 엄청 많이 틀은 것 같아요. 예, 하필이면 보이라가 이 연말에 쓸쓸한 계절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덥습니까? 춥습니까? 덥죠? 내가 좀 잘 이게 헷갈렸어. 내가 강단에 서 있으니까 내가 더운가? 이 불 때문에 더운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임을 맡겨주셨든지 이 직분은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 따라 다르겠지만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는 삶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한색이라는 한 청년이 전쟁이 났을 때 군의관으로 입대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참 부상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색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막 환자들이 전쟁 터지고 나면 막 아군 적군들이 엉켜 싸우고 난 다음에는 그 막 다친 사람들이 전부 군 의료 시설로 들어오는데 한 사람을 딱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쪽 팔 다 없고 다리도 없고 몸뚱이만 딱 있는 사람이 의병소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군의관들이 잠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 고치려고, 이 사람 치료하려고 하면 다른 환자 돌보지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한색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냥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포기할 수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환자를 보십시오. 내가 이분 살피겠습니다. 이 한색이라는 사람이 이 몸뚱이만 있는 이 환자를 위해서 23번을 수술을 해서 3년 만에 이 사람을 완전히 치료를 해서 고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렸지만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 그래도 독일이 의술의 세계적인 나라라고 그 의족을 해놓고 의술을 해넣어가지고 겨우 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그 부축을 받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됐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한색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병원을 나간들 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노? 뭘로 살 수가 있겠노?
참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해서 이 사람을 내놨는데, 어느 날 이분이 문득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20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을 찾으니까 의외로 큰 저택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자고 연락을 해놓고 그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은 독일에서 보석 세공으로서 아주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집을 방문했더니 세상에 그 부인이 또 얼마나 기부인이 있는지, 결혼도 잘 해가지고 아주 귀부인하고 그래 큰 저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팔도 다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불고 전쟁터에서 팔다리 잘린 이런 사람들을 자기 밑에 그 보석 세공을 하면서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20명이나 데리고 있었다. 너무 놀랐던 것은 한색을 향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건 몰라도 보석의 세공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최고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낙오자가 되어서 어디 군인들이 있는 어떤 그런 장소에서 맨날 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마감을 했겠지요. 여러분 두 팔 다 있습니까? 대답하기 싫어요? 두 다리는 다 있습니까?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이분보다 훨씬 낫네요. 최선을 다합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충성하지 않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무익한 종, 여기 보니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는 것을 보면은 이때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명합니다. 우리가 많은 주님의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를 가미한다면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물론 일 잘못했다고 지옥 보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아니한 믿음 없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개발만 하면 정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에디슨 같은 이런 발명가뿐만 아니고 이분도 아주 유명한 발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에디슨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테니까 이렇게 이분에 대해 한번 보십시다. 이분은 미국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또 미국의 최초의 대사이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주지사를 4번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개발품이 뭐냐면 하모니카가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가로등을 최초로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가로등을 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거리를 없애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수영 선수였다고 합니다.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많이 딴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펜실베니아 주지사로 있으면서 순회 도서관을 해가지고 책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책을 받아오는
이런 도서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류를 보면서 걸프 해류를 발견해낸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낙뢰가 떨어질 때 피레침, 이 피레침을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 얘기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편지를, 이걸 우편국을 만들어 가지고 우편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만큼 하겠습니다. 다른 건 좀 시시해서. 하여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요즘에는 다 어디나 다 있습니다만, 이분이 펜실베니아 주의 청소과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그분의 업적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할 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